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빠가 목사서 태어나 보니까 목사들의 자기가 학교 가도 목사 딸이고 교회 오면 교인들이 다 나를 목사급에 해당되는 딸로 보더라는 거야. 자기는 그냥 아이인데 그냥 학생이고. 목사 딸은 목사가 아니에요.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 딸은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요. 권사 딸은 권사가 아니야. 그 어리면 아이고 학생이면 학생이고 청년이면 청년이야.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와 똑같아. 근데 말 한마디가 힘든 거야. 내가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성도가 힘든 게 아니라 아빠가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혹시 문제 생기면 아빠한테 또는 교회에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의 심정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눈물을 흘리면 공중으로 날아가고 눈물을 삼키면 마음에 병이 된다. 눈물을 쏟으면 하늘로 밖으로 공중으로 날아가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행동 조심하고 혹여나 나 때문에 이 생각하고 참고 참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 흉보지 마.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절대 흠보지 마. 흉보지 말고 여러분 뒤에서 말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못 지키면 세상 어디서도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한마디라도 감싸줘야 되고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병들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문제 생기고 일터에 문제 생기고 재정적으로 문제 생기고 건강에 문제 생겨봐요. 그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가 지나가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핵심인데 내용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기도를 해요. 내 딴에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 내 기도에 능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게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과에 대한 그 영적 깊이가 얼마나 견고하고 그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마치 첫사랑처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처음 했을 때, 내가 처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천국 가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크고 이게 성도가 사는 길이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때 기억 한번 해봐요. 저도 있어요. 밤새도록 밤을 새운 적도 있고. 왜? 너무 좋으니까. 찬송이 나도 모르게 끊어지지가 않아. 찬송하잖아요. 아니, 그 찬송이 기쁜 찬송인데도 찬송만 하면 눈물이 나. 찬송만 하면 눈물이 나요. 자다가도 기도하고 심지어 꿈에도 기도하고. 내가 어저께 꿈에도 기도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을 듣고 하면 그 말씀이 또 그립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성경을 노트에 적어놨다가 말씀을 또 읽고 또 보고. 우리가 다 그런 적이 있다고요. 처음 주님을 처음 했을 때 그런 신앙적, 그런 영적 체험 때문에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앙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만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뜨거움이라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그 시간, 그 마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그랬었다는 거야.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열정의 관계를 놓고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집중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있냐, 이걸 놓고 보면 그때와는 굉장히 갭이 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잘 느껴지는 것이 그것 때문이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밤중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 캄캄해요. 밤중이야. 한 사람이 벗이라고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구냐 그랬더니요, 나 빵 몇 덩이만 좀 빌리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한밤중에는 배경이 뭡니까? 이미 소등해서 불 다 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다시 빵을 차려서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날이 밝으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급한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급한 일이 생겼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야지. 다쳤으면 응급실을 가든지, 사고가 생겼으면 119나 하다못해 경찰서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럴수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왜 벗의 집에 가서 그렇게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깨웁니까? 신뢰잖아요. 큰 신뢰예요. 예. 만약에 다른 이웃이 보면요, 시끄럽다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배경이 뭡니까? 문을 두드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에 밤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손님이 보니까 밥을 못 먹고 왔어. 굶주린 거야.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도 그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었어. 우리나라 말하면 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하려고 자기 보스의 집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야, 손님이 왔는데 너무 배고파한다. 네가 떡 3덩이만 좀 나한테 구워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상황과 이 형편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가 친구라 하더라도, 가까이 사는 이웃집 친구라 하더라도 한밤중이잖아요. 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줄 수 없다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돼요. 왜? 이미 문은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시간이 다 지났어요. 타임 오버야. 예, 다 끝났어요. 또 하나 이유는 아이들이 내 품에서 다 이미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다 불 끄고 침실에서 품에 들어 잠든 아이들을 놓고 내가 일어나서 빵을 준비해서 줄 수 없다. 이거요, 형편과 상황에 맞는 얘기예요.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주 응답이 안 되는 때 같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문이 닫힌 것 같고, 이미 때가 지나간 것 같고, 아무런 징조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친구됨으로 아니야. 또 뭐라 그랬어요? 상황이 이해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해 안 됐어요.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때는요, 이미 때가 지났어요. 때가 됐기 때문도 아니에요. 때가 안 됐어. 떡 3덩이를 준비해서 줄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의 간청함 때문에, 그가 이렇게도 간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떡을 주리라. 이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계속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일어날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안 됐어. 이미 시간이 끝났어. 불 껐어요. 소등했어요. 지금은 잠자고 있어요. 애를 깨울 수가 없어. 품에 있으니까. 문도 다 닫혔어요. 근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계속 간청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벗이라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배고파서 왔어요? 자기가 굶주려서 왔냐고.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안고 왔어요? 내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나한테 먹을 걸 좀 달라고 자기가 두드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밤중에 찾아온
손님 때문에 왔어요. 누구 때문에? 손님이야. 찾아온 손님을 보니까 손님이 못 먹고 온 거야. 굶주리고 있는 거야. 손님이 배가 고픈 거야. 자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할 만큼 했어요. 이웃집까지 가서 떡 3덩이를 요청했잖아요. 집까지 나가서 여기서 찾아다녔어요. 구할 만큼 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문 연 곳이 없네. 때가 지나갔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제 손 내밀 곳이 없어요. 이미 다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만큼 하고 그냥 돌아와도 그냥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어. 줄 때까지 간청하더라 그랬어요. 자기 문제가 아닌데 내가 배고픈 게 아니야. 내가 아픈 게 아니라고. 내가 힘든 게 아니야. 누구?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오늘 찾아온 손님이야. 벗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손님을 위해서 이 사람은 빵 3덩이 줄 때까지 계속 강청하며 문을 두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왜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다시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말씀, 이 메시지 듣는 너희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너도 구하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냥 찾으라. 너가 찾게 될 것이니라. 그게 다예요. 네가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문을 두드려 포기하지 말고 네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니라. 이게 다야.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게 뭔가 다쳐버렸구나. 다쳐버렸어. 여러분, 다쳐버렸잖아요. 인간관계 다칠 수도 있고요,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물질이 다칠 수도 있고, 건강의 생각 외에 다칠 수도 있어. 다칠 수 있잖아요. 위장이 다치고, 그죠? 장이 다치고, 간이 다치고, 다칠 수 있죠. 혈관이 다치고, 디스크가 다치고, 잠 못 자봐요. 그것도 큰 아픔이에요. 불면증도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다쳤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 일거리 다쳐봐요. 여러분, 재정이 잘 안 돌아가고 순환이 안 돼봐요. 이게 다칠 때 이게 사람이요, 심장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열어줄 때까지 그냥 너는 두드려라. 할렐루야. 네가 찾을 때까지 그냥 찾아.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야, 진짜일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지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여기 덧붙여서 보너스를 주셨어, 예수님이. 그게 11절 1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잖아요. 연약함이 많은 인간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변치 않으시는 분, 한결같으신 분,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나쁜 아버지, 악한 아버지, 세상에 연약하고 능력 없는 친구, 그런 것들도 그 강청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라는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이 하나님을 믿고, 네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네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네가 구해라, 찾으라, 얻을 때까지 두드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기도의 명령형입니다. 그것도 현재 명령형이야.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다는 말은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구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거. 지금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는 건 뭡니까? 이 액션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가 행동을 가지고 이 일을 놓고 쉬지 말고 행동을 동반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일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두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두드렸어요? 열어줄 때까지입니다. 어떻게 두드렸어요? 벗이 떡 세 덩이를 준비해서 일어나 줄 때까지 두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문이 아직 안 열렸어요. 굳게 닫혀 있어요. 안에서 아직 시간이 안 됐다 그래요. 아직 내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찾게 됩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믿음만큼 하나님께 강청하고 또 강청하고 간절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찾는 것은 행동입니다.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뭘 구합니까? 아픈 사람, 아픈 거 하나님께 구해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요. 뭘? 여러분이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하고 싶고 제일 좋아하는 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요. 예. 아파요? 그래, 이놈 그냥 하나 붙여놔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거 놓치지 마셔요. 절대 그거 놓치지 마세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